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큐티 묵상 적용 내용을 기록할 노트와 필기구는 미리 준비하셨나요? 이제 365일 철로역정 큐티 5일차 시작합니다. 자, 오늘 큐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제 5일차 365일 철로역정 큐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철로역정 주인공과 함께 순례의 길을 시작하오니 동행하는 순례의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이 큐티 시간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개인 기도 시간을 1분 내지 2분 정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동영상을 멈추시고 기도하셨다가 다시 리플레이에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를 찬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찬송에도 직접 참여하십시오. 앞서 설명드렸듯이 동영상을 멈추시고 찬송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5일차 철로역정 스토리를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앞서 365일 철로역정 큐티 사용 설명서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철로역정 에피소드를 읽으실 때 자세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시청자들께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처한 상황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365일 철로역정 큐티를 해나갈 때 여러분은 지금 여기 21세기에서 제2의 제3의 철로역정 순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철로역정 원본에는 중간중간 시들이 나옵니다. 국내 철로역정 번역들 중에는 이런 시들을 빠뜨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365일 철로역정 큐티에서는 이런 시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100% 원본에 충실했음을 밝혀둡니다. 자, 이제 오늘 5일차 스토리를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크리스천을 만나시고 그와 하나가 되십시오. 나는 그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어디론가 달려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마냥 서 있었다. 그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고 묻는 광경을 보았다. 그는 선생님, 이 책에 의하면 저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형 선고를 받기 싫고 심판을 받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벗어나려던 순간 그를 만났네. 전도자, 그는 크리스천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 다른 소식들을 전해주었네. 그리고 보여주었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그러자 전도자는 이 세상의 삶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수반되는 법인데 왜 죽기를 꺼리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왜냐하면 제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으로 인해 제가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침몰하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감옥에 가는 것도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 것은 더욱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당신의 처지가 그럴진데 왜 당신은 이곳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그에게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임박한 진노로부터 달아나라고 적혀 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스토리를 여성 성우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어디론가 달려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마냥 서 있었다. 그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고 묻는 광경을 보았다. 그는 선생님, 이 책에 의하면 저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형 선고를 받기 싫고 심판을 받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벗어나려던 순간 그를 만났네. 전도자. 그는 크리스천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 다른 소식들을 전해주었네. 그리고 보여주었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그러자 전도자는 이 세상의 삶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수반되는 법인데 왜 죽기를 꺼리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왜냐하면 제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으로 인해 제가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침몰하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감옥에 가는 것도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 것은 더욱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당신의 처지가 그럴진데 왜 당신은 이곳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그에게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임박한 진노로부터 달아나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 오늘 5일차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편집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서 있었습니까? 10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서 빨리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했지만 그러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전도자가 전해주는 말씀의 빛을 받기 전까지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현대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회주의 문학평론가 게오르그 루카치가 한 말, 길은 끝나고 여행은 시작되었다는 말,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예수를 부정하니 길은 없어졌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행은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 그게 현대성의 명제입니다. 지금의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계십니까? 혹시 게오르그 루카치의 명제처럼 지금 당신은 이상한 여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교훈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순례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가야 할 방향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10초간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전도자가 건네준 양피지에 적힌 내용은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했던 말씀과 관련됩니다. 임박한 진노로부터 달아나라 전도자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죄의 고통으로 인해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던 크리스천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천로역정 명강의 319면 혹시 당신은 전도자로부터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마다 부담을 느끼면서 말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게 단순히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건 아닐까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혹시 그 말씀이 지금의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아닐까요? 그래서 마귀가 그 말씀을 낚아채려고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적용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이제 시편 119편 105절을 묵상한 후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기록하시려면 동영상을 멈추시고 기록하시고 다시 리플레이 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날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당신을 건져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0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언제인가 당신은 말씀을 받기 전에는 매우 답답하고 불안했다가 말씀을 받은 후 방향이 잡히고 기쁨이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이후 당신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10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편집자, 잠시 끼어들기 시간입니다. 매번 편집자가 잠시 끼어들어 보충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크리스천은 책에서 심판을 읽어냈지만 구원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되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읽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꿰뚫어야 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고 자신에게 좋게 다가오는 구절들만을 붙들면 위험합니다. 편식, 편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좋은 복음 전도자와 교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전도자와 교사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인도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큐티를 마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도자나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도 크리스천과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매 순간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적용 기도하신 후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기 원하시면 화면을 멈추시고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5일차 365일 천로역정 큐티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노트를 준비하셔서 당일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짧게든지 길게든지 영성일기를 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365일 철로역정 큐티를 제작해 나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런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큐티가 새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쉽게, 더 빨리 새 큐티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일차 365일 철로역정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5일차 철로역정 큐티를 마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